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72회 제고요. 부활 7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면서 믿게 하는 예수를 왜 꼭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여기에서 중요한 복음, 즉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싹쓸 지불하지 않죠.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죠.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종교와 그런 면에서 다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결이 되죠. 그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그 죄사함을 얻어야만 영생을 하는 것인데 그 영생을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데 핵심 중의 핵심은 인간은 죄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입니다. 무슨 대가를 받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슨 노력을 해라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 선물로 그것을 그래서 무조건적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인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셨다. 그래야만 온전한 대속제물이 되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율법에서 그것을 짐승이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대속제물이 되었던 이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된다. 왜? 하나님 외에는 온전한 분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생을 하는데 그 영생을 하게 하는 결국이죠. 그 결과죠. 결과에서 생명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 생명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왕으로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 핵심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첫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고,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야말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핵심에 죄사함 대속죄물이 있고, 그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제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는 그런 왕국에서 영생하도록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온전치 못해요. 왜?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진 상태에서 믿으니까요.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전의 세상으로,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세상으로, 그러므로 사라질 시간이다 이 말이죠. 끝이 있는 시간, 끝이 있는 세상이고 끝이 있는 인간이다. 이거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사람은 다 죽어요. 지금 이 태양계 뭐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그대로 놓아두어도 언젠가는 식어서 블랙홀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소위 말해서 자연 상태라고 하는, 뭐 자연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도 모르지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전제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허상이다, 이 땅은 나그네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은 그래서 예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허상인, 그림자인 이 세상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뿌리를 받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그러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에 불과한 본체가 아니고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절, 그 형상이 반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이죠. 행여라도 예수가 부활을 해서 지금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그런 헛소문을,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에 가서 퍼뜨릴까 봐 지키고 있던 로마 수직자들, 군병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사색이라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데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택자들이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죄를 안 지니까 당당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대속에 스스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죄에서 구원을 해줬다. 그것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예표적으로 정해놨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주셨으니까, 이미 이루어놨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꾸 두려워서 어떻습니까? 인내하신 구세주여나 부르고 통에 자복이나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거울 회개와 참 회개가 있다. 율법 회개와 사랑의 회개, 성령의 법이 있다 이 말이죠.
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천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천사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영적 존재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가 영계가 어떻게 생각되어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중에 극히 일부 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제대로 아는 건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차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0차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점이 0차원이라면 쭉 그으면 1차원이 되고 1차원에서 수직으로 다시 올리면 2차원이라고 하는, 옆으로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평면의 세계가 있고 평면의 세계에서 위로 올리면, 직각으로 올리면 3차원 세계가 되고 3차원 세계에서는 절대로 그려볼 수도 없는, 그러나 상상은 되는 모든 방향으로 직각인 세상이 4차원 세계로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1차원 세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1차원 세계에서 2차원 세계에 어떤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1차원 세계에도 생명체가 있고요. 얼마나 희한하겠어요. 그런데 2차원 세계, 평면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세계가 있다면 갑자기 사라지고 대단하겠죠. 이런 3차원 세계에서 4차원 세계의 존재를 보니까 무서워도 벌벌 떨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의 시체에 죽은 것으로 알고 믿고 향유를 바르려고 갔던 여자들이 이런 천사를 그렇기 때문에 보고 역시 벌벌 떨었다. 수직자들만 떤 것이 아니라, 왜 3차원 세계에서 4차원 세계, 이 육계에서 연계를 보면은 희한하니까요. 우리가 UFO도 지금도 규명을 못하면서 실존하는 것은 인정을 다 하잖아요. UFO가 3차원 세계의 법칙하고는 전혀 달라서 그래요. 관성의 법칙도 없고요. 중력의 법칙도 없어요. 또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뭐 쏘아서 죽이려고 그래도 스탠스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쏘아봐야 소용도 없어요. 예수님을 손으로 붙들 수 있었다가 붙을 수 없었다 막 그러신 분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천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날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날개를 그리잖아요, 사람 모습에. 근데 그게 아니죠. 그룹이라고 그래서 원래 날개가 있는 것은 그룹이라고 그래요. 지성소, 잘 아는 대로 성전을 지었을 때에 거기에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다가 언약궤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던, 그리고 만나가 있었던 그 궤를 비추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비추고 있었던 그룹 영광의 그룹들, 그 날개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천사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똑같잖아요. 흰 옷을 입고. 그런데 막 정말 막 불이 번쩍번쩍 나는 UFO 형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무서워도 벌벌 떨었는데, 어쨌든 우리의 모습과 형상을 닮게 하자 말이지. 이런 말씀이 우리들의 모습과 형상을 닮게 사람을 창조하자 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천사는 사람의 모습 그대로 있다. 자, 왜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해서 드리냐면은, 천사가 사람인 우리가 보고 벌벌 떨지 않습니까? 무섭죠. 대단한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 주변에서 지키는 군사일 뿐이에요. 성령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의 부활을 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나 이 말이지. 그것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창세전에 듣는 것을 허락하셔서 은혜와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뭐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다. 이 찬양, 이 감사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늘 세상이 두고 간 세상의 평안과 다른 예수님이 두고 가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이 있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는 것을 막 지어도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다. 창조주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직하던 자들은 직역을 하면 지키고 있는 자들. 근데 지키다가 세이오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은 진행형이다 그 말이죠. 계속 그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갈까봐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수직자들이 로마 병정들이 천사들이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벌벌 떤 것이죠.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상태였다 라고 하는 것을 현재 분사형에서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그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떠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 시체 향유를 바르려던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만나러 오셨고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으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 모습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먼저 보고 창으로 그리스도의 창 예수님의 눈으로 사랑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바라보면 눈같이고 정말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은혜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택자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듣는 것이 허락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감사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은 왜냐하면이라는 가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6절에서 왜냐하면 이라고는 가르를 넣어서 말씀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5절이 뭐였습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르되 무서워 말라고 했어요. 오히려 기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종교적으로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정신으로 기복신앙으로 이 땅에 뿌리를 박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너희를 찾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시간과 공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부활을 했으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다 말씀드렸습니다. 복음교실에서 이미 일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이 어떻습니까? 무서워하면서도 근심걱정하면서도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그러나 큰 기쁨으로 시간과 공간에 가둬졌으니까 염려 근심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해요. 무덤을 빨리 떠나서 원래 죽은 자로부터 멀리 떠나서 산 자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했어요.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에게 알려야 되겠다.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복음교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부활의 열매인 예수님이
순식간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9절에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느뇨.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우리가 샤위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가룟 유다는 이미 이 상태에서는 죽어버렸죠.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목사님들 다 똑같고 신학자들 다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제자들이 지금 고르고 있죠.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죄삼 믿지 않는 거나 온전한 죄삼을 믿지 않는 것 똑같아요. 어물어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의한 온전한 죄사함을 믿지 못하면 말은 그렇지 않으면서 사실은 생명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죄사함도 못 믿는데 생명의 부활 영생을 어떻게 믿는 것이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죄사함이 없으면 생명의 부활도 없고 생명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무슨 신비주의로 무당 믿듯이 믿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바울은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13절에서 20절입니다. 잘 이렇게 바울이 정리를 해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이 예수를 만났던 것은 언제입니까? 가룟 유다도 죽었고 그 다음에 이미 12 제자로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제자가 된 후죠.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한참 후에 예수를 부활했다고 하면서 전하고 다니는 그 그리스도인과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것이 바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 12 제자는 당연히 12 제자다 이 말이죠. 그 후에 500여 명에도 보이셨다니까 한참 동안 보이시는 거예요. 다만 40일 동안 계셨으니까요. 그 안에 보이셨던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후에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미 죽은 자도 있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3절부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입니다. 그러니까 죄속 죄물이 여기서 죄사면 대속에 의한 죄사함 없으면 그로 인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당연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허상이에요. 그림자다 이 말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영생이 뭐니 다 거짓말이 된다. 거짓 증인이에요. 그리스도 영생 뭐 잠시 죄사함 다 모든 것이 거짓이 된다 이 말이죠. 기독교 진리와 복음 다 거짓이다 그 말이죠.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그렇죠. 헛것 그림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쓸데없이 그러면서 뭐 율법 지키고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돈 없는 돈에 돈 내고 놀러도 못 가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의 열매 첫 열매가 맺으면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맺죠. 꼭 우리가 보면 나무도 그러잖아요. 열매가 꼭 먼저 열리는 열매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속 그리스도 하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는 생명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왕국이 없다면 그건 이 세계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믿을 필요가 없었다. 이것으로 마태복음 강해 277회 부활에 대한 7번째 강해를 모두 마칩니다.